샬롬, 동역자 여러분, 박만호 선교사입니다. 어떻게 주일 예배 잘 마치셨나요? 저희도 방금 전에 주일 예배를 끝내고 오늘 동역자 여러분께 모처럼 만에 인사를 제가 직접 드려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지난 수요일 저녁부터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 금식기도라는 이름으로 금식기도를 계속 했었는데요. 일단 어제까지 제가 금식기도를 마쳤고요. 사실은 이번 금식기도는 어떤 특별한 목적이나 목표 그리고 저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정말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는 것을 목표로 기도를 해왔고요. 어제 밤에 하나님께서 제 기도 가운데 보여주시는 그림으로 성전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저의 금식기도를 통해서 흠양하시는 모습을 사실은 보여주셨고, 그리고 음성으로 내가 너의 기도를 향기로운 제물로 받았다라는 음성을 주셔서 오영희 선교사와 함께 폭포수와 같은 눈물을 흘렸고 이제 금식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향기로운 제물 금식기도, 특히나 어제 또 하루 종일 참여해 주신 김영환 집사님, 제 사랑하는 김영환 집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그리고 말은 안 했지만 아마도 또 모르는 분들도 참여해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사실은 이번 금식기도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 친밀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될까를 두고 기도를 해왔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내일 제가 선교사학교 대출금 또 형기 서비스 그동안 계속 한 달 이상을 5달 동안 기도해왔던 3,329만 원 내일 이제 결제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한 650만 원을 먼저 지불해야 되지만요. 여하튼 제가 수요일 금식기도를 시작하면서부터 전혀 이제 선교사학교 통장을 확인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사실 중간중간에 확인을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금액에 제가 마음을 뺏길까봐 사실은 수요일부터 전혀 확인하지 않았고, 또 이번 주 주급도 제가 지금 채워졌는지 안 채워졌는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동역자 분께서 보내주셨던 선교사학교 대출금 90만 원 중 거기서 50만 원을 일단 주급으로 나눠놓고요. 그래서 지금 통장에 얼마가 남아있는지 또 얼마가 있을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아마도 통장은 제가 내일 12시에 확인을 해볼 것 같고요. 하나님께서 어떤 결과를 주셨든지 간에 그 결과에 맞게 순종해서 제가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금식기간 중에 그동안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 거에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 날에는 제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향기로운 제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려면 어떻게 될까를 여러분께 나눴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거 보시고 내가 내 아들 이삭을 내게 아끼지 않았구나, 내가 그것까지도 내게 아끼지 않았구나라는 정말 하나님이 감탄사를 자아내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있다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렸고, 두 번째 날에는 마리아의 그 옥합을 깨트린 걸 통해서 인생의 전체를 드릴 때 마리아는 향유를 그냥 하나님께 부어드릴 수도 있었지만 옥합까지 깨트려서 주었거든요. 옥합까지 깨트렸다는 것은 다시는 향유를 모으지 않을 것이며 인생을, 세상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지 않을 것이고 예수님을 위해서 나의 인생을 깨트려서 예수님께 전부를 부어드리겠습니다. 즉 내 인생을, 세상을 살아가는 내 인생의 방향을 예수님께로 바꿀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있다라고 나눴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많은 유대 사람들이 헌금을 할 때 그 중에 많은 헌금을 부자들 쓰였었지만 두렙돈을 부었던 과부. 그런데 예수님은 그 과부의 두렙돈, 지금으로 따지면 2,000원 정도, 1,500원 정도 될 텐데요. 그걸 가장 큰 헌금이라고 하셨죠. 왜일까요? 왜냐하면 부자들은 많은 것 중에 일부를 내야 되었지만 그 과부는 자기가 갖고 있던 생활비 전부를 예수님의 음성에 들리자 예수님께 전부 다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상황, 아니 이건 도저히 할 수 없는데 라고 생각하는 상황 중에 있을 때 하나님 가끔씩 저희에게 그것을 달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순종을 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드린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크게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큰 기적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께 즉각 순종해서 무엇이 됐든지 간에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제가 둘째 날에 나눴고, 셋째 날에는 사르밧 과부에 대해서 나눴죠. 가뭄이 3년 반 동안 지속이 됐고, 사실은 그 중에 사르밧 지형에 아마도 사르밧 과부보다 형편이 나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좀 작고 곡식도 있었을 것이고 부자들에게 남아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부자들에게 이 엘리야 선지자가 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아무것도 없는 그날 먹을 것이 없어서 이 떡, 빵 하나 할 것밖에 남지 않은 기름과 밀가루밖에 없는 그 과부에게 가라고 하셨거든요. 처음에는 제가 예전에는 이 말씀이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죠. 하나님 너무 야박하시다. 아니 왜 넉넉한 사람도 있을 텐데, 또 엘리야 선지자도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 여기 넉넉한 사람도 있었을 텐데 왜 굳이 이제 저거 먹고 죽겠다는 사람 것까지 제가 빼먹어야 합니까?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누굽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였고, 그래서 그 여자의 사정이 어떻든 간에 남아있는 기름하고 밀가루 빵을 지어서 내게 먼저 달라. 그랬더니 그 과부가 엘리야 선지자의 말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대하듯 엘리야 선지자에게 빵을 내어드렸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마지막 최후의 것까지 드리자 하나님께서 가뭄이 끝날 때까지 기름병에 기름이 마지 않고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마지 않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포인트는요,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아무것도 없던 최후의 마지막 것같이 하나 남겨두었던 그 사르밧 과부의 것을 받기를 원하셨을까? 왜냐하면 그가 가장 절실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사르밧 과부를 명하지 않고 그냥 여기 잘 살고 있는 넉넉한 부자에게 가라고 명했다면, 그 사르밧 과부는 그 나뭇가지를 모아서 자식과 함께 마지막으로 빵을 해먹고 어떻게 됐죠? 죽었겠죠. 왜냐하면 그런 마음으로 밖에 나와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걸 아셨기 때문에 그 여인에게 엘리야 선지자를 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에게 마지막 최후의 것을 내게 다오. 그러면 너에게 큰 기적을 베풀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아니 하나님 난 이것밖에 없는데, 제가 가진 거는 이것밖에 없는데, 이번 달 생활비 이것밖에 남지 않았는데 어떻게 나의 마지막 것까지 달라고 하십니까? 왜냐하면 여러분이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걸 아시기 때문에 그 최후의 마지막 것을 달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마지막 것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을 삼아서 우리 삶 가운데 기름이 마르지 않고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마르지 않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 금식 기도를 통해서 저는 이렇게 네 가지의 큰 말씀을 주님께 받았고, 또 하나님께 내가 한 기도를 내가 향기로운 제물로 받았다라는 음성도 받아서 이번에 제가 목표로 했던 기도 응답은 다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내일 급히 결제하는 650만 원과 또 전체 대출금까지 3,329만 원이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제가 드렸던, 또 여러 동역자 여러분들이 드렸던, 그리고 오영인 성교사, 그리고 제가 아는 김유관 집사님, 그리고 이하 동역자분께서 함께 기도해 주신 분이 드렸던 이 기도를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셨으니 그 응답받음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내일 어떻게 채우시든 그것에 순종해서 나갈 곳을 하나님 앞에 약속드리며, 이제 내일 모레 11월 26일부터는 올해 2024년 제13회 무슬림촌 사랑의 성탄 선물 나눔잔치 작정금을 시작하려 합니다. 1차 목표는 저희 무슬림촌 847가구 1,000만 원, 그리고 1,400명의 아이들에게 나눌 500만 원인가요? 제가 잠시 제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자막으로 지금 나갈 텐데요. 한 1,400명의 무슬림촌 아이들과 또 870가구의 무슬림에서 한 1,500만 원 정도를 지금 예상하고 있어요. 이것이 올해는 지금 저희가 목표로 하기로는
좀 성탄 선물 나눔 질문을 앞당겨서 12월 15일 주일날 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드리지 못할 좀 사정이 있는데요. 그래서 12월 15일 주일날에 이번 2024년 13회 성탄 선물 나눔 잔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어떤 분께서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제13회 사랑의 무심촌 성탄 선물 잔치의 마중물 헌금을 지를지 모르겠지만 11월 26일부터 이번 사랑의 성탄 헌금 작정 헌금을 시작하도록 하겠으니 우리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와 응원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감탄하시는 기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기도, 내 인생을 통째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즉시 순종하는 기도,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담의 죄로 인하여 죄진 자, 진노의 자녀, 사탄의 자식, 마귀의 자식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갖고 가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악인들이 갖고 온 재산을 받지 않는다고 자문에 나와 있죠. 사막에. 악인의 재산은 여호와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히브리서 10장 말씀에 나와 있죠. 예수님이 우리를 단번에 영원토록 거룩하게 만들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이 되어줄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될 줄 믿습니다. 아마도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것일 것 같아요. 모든 것을, 모든 제물을, 어떤 거든지 봉사든지 선교든지 믿음 생활든지 전도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 때 성령님이 기름을 부어주셔서 그것이 하나님께 좋아하시는 향내가 나는 향기로운 제물로 올려져서 천국 보좌에서 그 향내를 맡으시고 우리에게 큰 기적과 영광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를 드렸는데요. 여러분, 삶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있음을 믿고 여러분의 삶과 또 즉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감탄하시는 그 헌신을 통해서 그리고 내 마지막 것까지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삶의 위대한 변화를 이룰 수 있는 큰 기적을 이루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 금식 기도에 참여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모든 믿음의 동역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 인도네시아에서 박만호 선교사가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